듣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날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거 죄뿐이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그곳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냐.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미 최초로 신분증에 제3의 성별 X를 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회개하고 창조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방의 공사가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모든 공사를 어느 정도 완료하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교회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잃어버렸던 영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교회에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각성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개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는데 제3의 성별을 채택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아버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앞세워 나가면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며 다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땅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교회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진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예배당 공사를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부분에 아버지 하나님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방의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는 모든 것이 완료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일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코로나 시대를 만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우리가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우리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라와 이웃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쓰임 받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르헨티나 제3의 신분을 신분증에 새기고 자신들이 추구하고 자신들의 좋은 것을 행해 보지만은 그것들로 결국 그들이 만족할 수 없으며 그 제3의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 외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모든 행위와 도모가 주님 없이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닥트가 설치가 되는데 그 모든 공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하나 한 부분 한 부분 채워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고 예비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좋은 시공자를 붙여주셔서 아름답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그리고 생활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26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백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한 밭 가운데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의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네. 아멘 하기 싫은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기드온, 이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큰 세력을 얻고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을 그 기드온의 통치에 이스라엘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사로서의 직임을 그들이 당연하게 40년 동안이나 통치를 받았으니까요.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여겼고, 왕이 된 것으로 이제 거의 착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 중에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희한하고도 특출한 사람이 나타나서 잔인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야망에 불탄다고 할까? 그 지금 보면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도 보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형제들을 모두 죽이고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그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드온과 같이 자신들을 앞에서 이끌어줄 그 사람들로서 자기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였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그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담이 앞에 있는 7절부터 긴 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항변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사람 에벳의 아들 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얻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또 그를 신뢰하고 그 중에 일부죠.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고, 27절 말씀에 보면은 먹고 마시면서 이제 즐겁게 하는 것이죠. 그 가알이 세겜 사람들에게 연애를 베풀면서 이렇게 마음을 얻고자 하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고, 그들이 섬기고 따랐었던 아비멜렉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제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성읍 중에 있는 방백 지도자 중에 하나가 이 상황을 듣고 이제 아비멜렉에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비멜렉은 그 상황을 알고 이제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제 진멸하게 되고, 그 성읍 사람들을 4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마침내 점령하고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치고 점령하고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도대체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은 사사롭게 개인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었고, 또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그 사람들을 모두 한마디로 죽이고, 자기에게 그런 행동을 했었던 그 성읍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그 성을 해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한마디로 인간의 얘기요. 성경에 별로 의미가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다. 쓸데없는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데 어떤 일말의 아름다운 일이 없이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동기에 의해서 일어나고,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행위에 보응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참 이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동안이나 다스렸고 왕처럼 다스렸으니까 얼마나 말하자면은 기득권층이고 상류 사회를 이뤘고 그렇게 했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70명의 형제들이 모두 죽는 것을 요담이 이제 보았을 때,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이죠. 그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에 의해서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들, 신뢰와 사랑을 받았었던 그들, 그리고 구원을 받았었던 구원자로서의 기드온의 자식들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철저하게 뭐라 그럴까요? 잔인하게 완전히 그 죽임을 당하는데도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을 받아들였죠. 그것에 대해서 19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 아비멜렉을 기뻐할 것인가, 그리고 너희들의 행위가 정말 옳으냐, 아비멜렉의 행위가 정말 옳으냐, 그러면서 20절 말씀해 보면은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이제 내일 말씀에 보게 되면은 또 아비멜렉도 굉장한 이제 최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그런 귀한 통치자로서, 자녀로서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얻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자신이 만들어냄으로써,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그 일들을 함으로써 결국 그것이 자신에게 보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에게 격동을 당하고 또 이렇게 충동을 당했던 세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한 죽임을 당하고 회파를 당하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일은 이제 어떻게 결과로 나타날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모략을 짜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죽고 불화가 나고 어려워지고 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을 보게 되면 왜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까? 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당회를 하면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격렬하게 거의 싸우듯이, 옛날 국회를 보듯이, 요즘에도 보면 상임위 같은 데서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난리가 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장로님들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 당회만 하면은 퇴근을 못했어요. 너무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더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는 우리 교회 대대로 당회는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평소에 그분의 얼굴이 아주 어두우세요. 근데 제가 이제 사택에 놀러 가고 뭐 일이 있어서 가서 놀라는 거는 가족들끼리 찍은 사진에서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밝아요. 그 교회는 평안하지를 못했어요. 결과가 좋게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잘 안 하는 게 정말 나았을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저희 교회는 보면은 화평하고 또 양보하고 또 인내하고 순종하시려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지만, 어떤 모습에서 보면은 이기려 하고 잘하려고 하고 자신의 어떤 생각을 투영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못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려고 하다가 어렵게 되는, 차라리 이 아비멜렉이 그냥 자기가 주어진 그 분복을 누리고, 아버지를 하나님이 쓰셔서 자기에게 좋은 사회적 기득권이 있으니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다면 자신도 좋고 통치자로서 그 통치를 당하는 백성들도 좋았을 망정, 이 사람이 개인적인 욕심을 부림으로 자신과 통치자로서 통치를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마는
이런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 교회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기 전까지 내 뜻을 사사롭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망칠 수 있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또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은,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것이, 내가 더 나아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면 지는 것 같은 것이 더 좋을 때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도 죽이고 백성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어디서 그것이 이제 시작되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그리고 사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하나하나의 뜻을 밟고 걸어가면 사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생활은 성공과 성취와 또 축복과 기적이 일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보편적인 일상이 보통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과 결과는 가끔씩 나타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영광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도 만족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길을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비멜렉의 모든 도모가 참으로 타인을 죽이고 혈육을 죽이고 자신이 보호하고 사랑해야 될 백성을 죽이고 결국 자기가 나중에는 죽게 되는 이런 정말 속이고 죽이고 멸망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사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개인적인 착각, 개인적인 욕망에 의해서 행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하루로 삼게 도와주옵소서. 비록 기적, 축복,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주님의 길을 떠나 다른 길로 나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